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우리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배울 주제는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종교들이 유행하였는지,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사상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선사시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부터 살펴보면은 원시신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원시신앙. 그래서 당시 우리 선사시대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겠죠? 네, 선사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 유적이라든지 유물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서 연구를 해야만 했죠. 왜냐면 아직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발견되어진 유적이나 유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토우,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비너스상이라고 하는데 되게 풍만한 비너스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너스가 아니죠. 왜 이렇게 풍만한 유방이라든지 엉덩이가 큰 것은 왜 그럴까요? 다산,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는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굴이라든지 바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많이 그렸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도 동굴에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네, 뭐 카톡 문자를 보내거나 연습장에다가 치킨, 탕수육, 김밥, 떡볶이 막 이렇게 쓰겠죠. 안 쓴다고요? 저만 썼나요? 저는 선생님 어렸을 때 썼어요. 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을 이런 거 먹고 싶다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당시의 신석기인들도 벽화,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사냥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멧돼지, 오늘은 맘모스 이렇게 그리면서 이거 잡게 해달라고 뭔가 기원적,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벽화에는 주술적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토라든지 동굴, 바위 그림은 당시 신석기인들의 예술 작품이기도 하면서 뭔가 종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무엇이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농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환경, 날씨죠. 날씨가 워낙 중요합니다. 태양이 내려지는 거, 그리고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더운 거, 추운 거, 이런 것들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농경 생활에서 이런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연현상이 많아지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진 종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영원히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면은 뭔가 서방님이나 자기 아들이 과거 시험하러 서울을 갔어요. 그러면은 뒤뜰에다가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달에다 막 비죠. 우리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방님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달에다 비잖아요. 이런 것들도 달에는 영원히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그런 행위의 소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모든 동식물을 어떤 특정한 동식물을 자기 시족이나 부족의 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물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과 관련된 토테미즘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네, 맞아요.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부족, 곰 부족 이런 것들은 바로 호랑이를 섬기는 토템인 부족,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면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것들도 특정 동식물들과 연결되어진 토테미즘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이 샤먼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샤머니즘은 샤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샤먼은 지금 우리말로 뭘까요? 네, 샤먼은 바로
무당을 뜻하는 겁니다. 무당. 그래서 무당은 인간과 영혼에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무당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무당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장래희망 중에 무당이신 분 계십니까? 아, 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마 지금의 좀 가치관과 고정관념 생각으로는 나 꿈이 무당이야. 정말 남부럽지 않은 무당이 되어서 사람들 점을 쳐줄 거야 하면은 약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꿈은 대통령이야. 내 꿈은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볼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시의 무당은, 당시의 샤먼은 지금의 대통령 왕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지배자.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도, 이 단군도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샤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에는 이렇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원시신앙이라고 무시할 건가요? 지금은 되게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할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남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철이면 가장 붐비는 곳은 점집이라고 해요. 지금도 점집에는 선거철만 되면 누가 당선될까요? 제가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색깔을 쓸까요? 이런 거 가지고 정치인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조상의 무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잘 되고 안 된다 우리 신경 쓰기 위해서 좀 있는 집안들에서는 이 묘자리에 되게 신경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우리가 은근히 은연중에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느껴지는 것들 바로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가 들어서면서 또 이제 국가도 등장하고 계급도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천신신앙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천신신앙이 뭔가 살펴볼게요. 천신, 하늘의 신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지배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지배자들이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다. 천신, 하늘신의 자손이다라고 자처하는 것이 천신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신은 모든 신 가운데 하늘을 최고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야. 하늘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지배자들은 자신을 하늘의 자손으로 내세우는 무슨 사상이요? 네, 선민사상. 선민사상 또는 천손사상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의 민족, 주변 부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합니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해. 나는 하늘의 뜻을 받은 거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 설화에 보면은 환인의 아들 환웅, 그렇죠? 하늘의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그의 또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단군 왕검이 되는 거잖아요. 또 부여의 동명설화라든지 아니면 주몽의 이제 하백의 딸 그리고 해모수 나오는 주몽설화라든지 아니면 신라 박격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죠. 알은 누가 낳습니까? 사람이 낳습니까? 아니죠. 알은 대개 새 조류들이 낳죠. 근데 당시에 새는 어떤 존재일까요? 새는 하늘을 날잖아요. 인간의 가장 오래된 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이 바로 이 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뭔가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 새가 낳은 알에서 나온 박격거세는 뭔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나 부여나 삼국 모두 다 천신설화를 이용한 건국설화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기 국가로 넘어와서요. 초기 삼국시대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삼국시대는 제천행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천행사. 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천행사는 왜 실시했을까요? 자, 제천행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민들이 모여서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
우리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제천 행사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여의 영고,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삼안의 5월제, 10월제 같은 계절제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런 제천 행사의 진정한 속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집회하고 함께 실시되어지는 이런 축제, 거대한 집단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지배 기간을 좀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천 행사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음주가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음주가무의 민족이죠. 워낙에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이게 바로 이때 제천 행사 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되게 뿌리 깊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음주가무 노는 게 아니고요. 제천 행사의 하나의 과정이며 의식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제사를 지내요? 네,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늘의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만 지낼 수 있어요. 당시에 부족장들만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천 행사입니다. 자,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늘의 뜻을 받는 존재야 라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부여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 12월에 실시되었죠. 이런 제천 행사들은요, 주로 가을에 이루어졌죠. 되게 10월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9월, 10월에는 명절, 추석이 있죠. 추석. 그러니까 한 해에 추수하고 나서 이제는 최대의 명절. 그래서 추석이 있고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추수한 다음에 한 해의 수확을 얻은 다음에 감사해서 지내는 그런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천 행사인데, 대부분 그래서 10월 달에 많이 열렸어요. 10월, 가을인 10월에. 근데 특이하게 부여의 영고만 12월 달에 열렸습니다. 자, 이유는요, 부여만 12월에 열린 이유는 수렵사회, 부여는 반농반목, 농사도 짓지만 목축, 그러니까 유목생활도 같이 하는 반농반목의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수렵사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12월에 제천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이제 농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혼자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수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런 반농반목의 경제 생활을 반영했기 때문에 부여만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고구려나 동해나 삼안은 다 몇 월? 10월 달에 실시를 했죠. 자, 그 다음은 고구려의 동맹입니다. 고구려의 동맹은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조국조 기록에 보면은 나라 동쪽에 있는 수열이라는 동굴에 신을 모셔온 뒤 다시 나무로 신의 형상을 깎아가지고 신의 자리에 모셨다. 그래서 이제 국동대열이라는 곳에 그래서 주몽의 어머니인 유아부인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렇게 고구려도 동맹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제 성격의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8관해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서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해 무천입니다. 동해의 무천은요, 동해 무천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췄다. 술 마시고 노래 막 부르고 춤추고 막 이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바로 음주, 가무. 아직 여러분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춤은 춰도 돼요. 노래 부르면 되고. 그래서 삼국지, 이제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동해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같은 12월 달에 제천 행사인 무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해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호랑이라고 여겼거든요. 호랑이를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 바로 무천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삼안은요,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계절제가 있었죠. 5월, 10월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안은 지금의 우리 한반도 남쪽 지역이죠. 무엇이 위쪽 지역보다는 밑쪽이 있기 때문에 농경에 훨씬 더 유리한 지형,
날씨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월달, 씨 뿌릴 때, 10월달에 추수할 때와 관련된 계절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 보시는 사당을 건립했다. 사당에서 왕이 사당에서 나가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권위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또 독자적인 천하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광개토 대항능비에 보면은 뭐 건국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황제만 사용한다는 연호를 우리나라의 왕들도 많이 사용했죠. 특히 삼국시대에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신라의 버풍왕 같은 경우는 건원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개국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보면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불교의 수용과 영향입니다. 불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불교는 언제 받아들여졌느냐 보면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교를 왜 수용했을까요? 바로 중앙집권화 과정. 부족자의 힘을 빼고 부족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불교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재래신앙만으로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불교의 권위와 사상을 이용해서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하기 위해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소수리방 때의 전진은 당시 중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나라에서 전진을 통해 수용하게 되어지고 소수리방 때 요 불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수용한다. 동진도 중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진, 동진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침류왕 때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미륵사 같은 대규모의 절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륵사는 무왕, 우리가 서동요로 잘 알고 있는 무왕 때 건립되어진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 절로 최대 규모였던 것이 바로 미륵사제입니다. 미륵사가 지금 크게 남아있진 않고요. 절 건물들이 남아있진 않고 탑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국보 11호였던 미륵사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보수가 끝났거든요. 2001년부터 보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완료가 되고 2018년부터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보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려고 하는데 꼭 올해 안에 꼭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915년에 이게 약간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1919년에 일본 애들이 이거를 보수한다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20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보수해가지고 지금 조금 제 자리를 제 모습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갖춰지는 거 아니고요. 좀 무너진 상태 그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만 복원해 두었다라고 해요. 근데 해체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에 서기가 639년이라고 하는 사리 봉영기, 그러니까 탑이란 게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신 함 안에 이제 그 당시 그때 만들어졌다. 서기 63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의 건립 연대가 미륵사제 석탑의 건립 연대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기록에 좀 특이한 재밌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되었는데요. 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무왕의 부인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서동요에 보면은 무왕의 왕비가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무왕의 왕비가 당시에 백제의 좌평이었던 사택적덕의 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진짜 무왕의 왕비인지는 좀 더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신라는요, 버풍왕 때에 수용이 되었죠. 자, 버풍왕 때에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어졌어요. 물론 이 불교가 미리 신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치 마리칸 때 고구려에 무코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실제로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신라는 오랫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공인되지 받아들여지 못하고 있다가 버풍왕이 자신이 매우 아끼던 2차 돈을 순교시키면서까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선진적인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토착 세력이었던 귀족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돈의 순교설은 잘 알고 있죠. 목을 딱 펴니까 하얀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 꽃피가 내렸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심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는 2차돈. 2차돈은 버프왕이 되게 아끼던 신하였다고 해요. 자, 그런 아끼던 신하를 순교시키면서까지 받아들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불교를 위해서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황룡사라는 절이 신라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절이거든요. 진흥왕 14년에 원래 이제 궁궐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황룡이 나타나자, 황생용이죠. 용이 나타나자 이제 궁궐이 짓던 곳을 절로 바꾸어서 이제 황룡사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황룡사보다 우리가 더 많이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죠.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자, 이 구층 목탑은요, 진흥왕 때 만든 건 아니고요, 선덕여왕 때 만들었습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라고 하는 스님이 건의해서, 자, 이렇게 구층 목탑을 만들면은 일본, 중화, 우월, 탕나, 응유, 말갈, 당국, 여직, 예매 주변에 9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의 침략을 좀 막아보자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든 게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인데, 지금의 현재 아파트 30층 높이가 되는 탑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지 않죠. 정말 있었다라면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텐데요. 1238년에 고종 때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자, 불교의 수용과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집권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적으로 통일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상적으로 통일하느냐, 불교 역할은 무엇이냐를 보면요. 자, 불교 역할을 보면 왕권 강화를 이용하는데 불교식 왕명을 이용했다. 불교식 왕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라, 특히 신라에 보면은 신라 삼국유사에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기를 중고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법흥왕, 진흥왕, 선덕, 진덕 이런 것들은 다 불교식 왕명입니다. 불교의 이름을 딴 왕명이 바로 이런 이름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왕즉불 사상, 왕즉불 그대로 왕이 곧 누구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니까 부처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왕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내 말 잘 들어. 나는 곧 부처야. 그러니까 이 왕이 정치적 지배자를 뛰어넘어서 뭔가 종교적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전륜성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전륜성왕. 전륜성왕으로 왕들이 전륜성왕을 자처하게 되는데요. 전륜성왕은 뭐냐면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계를 통일한 이상적인 군주, 불법을 따라 부처의 명령을 받아 부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이상적인 군주를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왕들이 자기를 전륜성왕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상적인 통치자,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이상적인 통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또 업설이라는 게 있어요. 업설. 그래서 업설이 신분제를 정당하고 권력을 정당했다라고 하는데, 업설은 뭐냐? 전생.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건데, 전생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세, 지금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은 지금의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되게 힘들게 평민으로 천민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생에 착한 일 하지 않고 나쁘게 살아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다음 생에라도 좋게 태어나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왕이 하는 말, 귀족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지. 그게 바로 공덕을 쌓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전생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너희 지금은 이렇게 지배를 받지만 다음 생이라도 잘 태어나고 싶으면은 우리만 잘 듣고 니네 할 일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군대 열심히 싸우고 뭐 이런 지배층의 논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업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나타난 게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호국불교, 호국, 국가를 위한 불교예요. 불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도하는 거죠. 수도승들, 출가한다고 하죠.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는 거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건데 좀 그것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발전 기원하는 뭔가 국가와 결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랑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원광법사의 세속 5개, 사고진청, 사친여, 교우이신 뭐 이런 것들이죠. 살생유태, 임전무태 이런 것들은 다 원광법사 스님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임전무태, 사군이충, 사친이요, 충성도 하고 어버에게 효도 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살생육당 함부로 죽이지 않고 택해서. 근데 아무것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살아서 선택해서 죽인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전쟁터에 나가서는 살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착신앙과 융화를 한다. 종교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문화 현상이잖아요. 문화잖아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융화가 되어져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절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건물들 있어요. 좀 큰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나 칠성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산신은 원래 우리나라 신이에요. 우리나라 신인데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신을 스카우트해서 절에다가 산신각이라고 하는 전각 건물을 만들고 모셔놨어요. 선생님이 이제 무의사라는 절에서 가본 산신각 봤거든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월출산 산신각이네요. 산신. 종교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교도 이렇게 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 뭔가 종교의 모습을 조금 변질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외래 종교잖아요.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토착신앙과 같이 융합을 하면서 이 절 안으로 우리 삼신하이메나 산신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계시던 토착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인데 근데 이제 절 안에 불교 안에 뭐 산신각이라든지 칠성은 이제 북두 칠성에서 이제 도교와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신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종교 안에서의 융합이 일어났구나. 문화와 만나서 좀 새로운 모습의 문화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 산신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또 우리나라 신과 불교의 신이 합쳐지는 그런 융화 형상, 융화도 나타난다라는 것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기관의 설립과 유학보급입니다. 자, 유학은요 중국에서 수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수용했는데 이 유학은 어떻게 이용되게 되어지냐?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왕의 입장에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료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행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구려부터 보면은 고구려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었고요. 중앙에 있는 태학은 유교 경전도 공부시키고 역사서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주로 누가 입학을 했을까요? 주로 귀족의 자제들이 입학한 것이 바로 요 태학이라고 합니다. 자, 경당은 지방에 있었어요. 경당은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공부도 하지만 무엇도 같이 했다요? 네, 무술 교육도 같이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무술 역시 고구려답죠. 고구려답게 무술 교육도 같이 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백제를 보면요, 백제는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경박사, 박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박사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넓다 박자에다가 선비사자에서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경박사는 오경, 우리가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경에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5개의 고대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충분히 공부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오경 박사라고 하고요. 역박사는 역법을 담당하는 건데, 역법은 하늘 천문을 관측해가지고 날짜 같은 거 계산하는 그래서 역법, 달력, 력 역법이라고 하고요. 한편은 이제 점 같은 것도 썼던 것 같아요. 의박사는 알겠죠? 네, 의학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의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요 임신서기석이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임신서기석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신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이렇게 공부하자 라고 해서 그 맹세를 새겨놓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당시에도 유학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친구 둘이서 학습 플래너를 짜놓은 그런 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서곡이 아까 했던 거에서 충, 사군이충, 사친이요 이런 것들 충효를 강조한 것들, 충과 효는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신라에도 유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보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고구려 신라의 역사서가 편찬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고구려는 6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먼저 100권이 있었다고요. 고려고려 초기에 100권의 역사책을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인물이 요거를 5권으로 줄여요. 5권으로 줄인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영양왕 때는 이제 수나라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뭔가 민족성 이런 것들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제 역사서는 고흥이 서기, 이거 어느 왕 때일까요? 백제가 제일 잘 나가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에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했고요. 또 역사 거칠부, 신라는 거칠부 국사, 요거 어느 왕 때일까요? 신라의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다 보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수나랑 싸울 때, 그리고 근초고왕 때, 진흥왕 때, 다 삼국에서 좀 잘 나가는 왕들 때죠. 되게 잘 나가는 왕들 때 편찬한 것들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해가지고 국력을 과시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요 역사책 편찬이 역사책을 편찬함으로써 노렸던 효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교의 전례입니다. 도교. 자, 도교는요 중국에서 생겨난 종교고요. 산천, 하늘이나 뭐 바다, 강 이런 자연물들을 숭배하고 신선사상, 신선 알죠? 산신령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결합된 사상에서 종교 산천이라든지 신선사상을 결합한 것인데요. 당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단을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불로장생, 죽지 않는 거, 현세 구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도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고 받아들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사신도 불가, 사신 많이 들어봤죠. 만화나 이런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자, 도교에서 말하는 4가지 방위를 지키는 신이죠. 그래서 이런 사신도가 고구려의 벽화, 고분벽화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 산수 1 플러스 1 더하기 이런 거 산수 아니에요. 산수, 산과 물. 그래서 도교의 성스러운 산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신선으로 여겨지는 인물과 집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벽돌이에요. 벽돌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되게 멋있죠.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이상세계, 그리고 되게 오래 산다는 그러한 동물들을 조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충남 부여에서 발견되어졌고, 이제 국보 287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엄청나게 멋있는 그러한 향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술품들을 통해서 당시에 삼국시대에도 이제 도교가 들어와 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들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제래 종교, 그래서 도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을 비롯해서 불교, 유교, 도교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수용되어졌고 이용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